누가 크냐? 누구 편이냐? 키재기, 그리고 편 가르기.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모든 인간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 악습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는 누가 크냐 하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은 어느 편이냐 하는 문제로 주님의 호된 질책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사역의 순수성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의 마음속에 숨겨진 의도를 보셨어요. 그 동기, 이렇게 한 동기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편가르기였습니다. 제자 그룹과 비제자 그룹 사이를 가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싶은 동기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파악하셨습니다. 제자들만의 문제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본능적으로 편을 가릅니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인간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누구 편이냐, 편 가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그것이 심해지면 전쟁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민족은 이런 경향이 대단히 강합니다. 우리는 만나자마자 두 가지를 묻습니다. 몇 살이에요? 누가 크냐?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6.25 문화에서 살았고, 이 유럽에 와서는 전혀 다른 문화죠. 우리 동양에서는 윗사람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아버지 이름도 뒤에 무슨 자 이렇게 붙여야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성원용이에요 이렇게 하면 아, 제가 쌍놈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성자, 원자, 용자 이렇게 붙이는 문화입니다. 또 이름도 나이가 어린 사람이 윗사람 이름을 못 부르잖아요. 뭐 형이라고 한다든가 누나라고 한다든가 뭐 심지어는 어르신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붙여야 되는. 그래,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우리는 집사님, 뭐 형제님 이런 뒤에 이걸 붙여야지, 그냥 지나가던 우리 그 권사님이 원용 이렇게 부르면 이게 참 어색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만나면 우린 나이를 묻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딱 파악한 다음에 서열이 정해지면 굉장히 편해요.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위해주고 또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잘 따르고, 그러면 정말 좋은 관계가 되죠. 우리는 또 두 번째로 묻는 것이 어디 출신이에요? 묻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나는 어느 대학이에요? 나는 어느 지방 출신이에요? 그러면 금방 친구가 됩니다. 뭐 물을 것도 없이 마음을 열어요.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 형님 동생이 되고 또 더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를 넘는다 이런 말씀. 그것이 어느 도를 넘어버리면 이제 지나친 서열, 지나친 편가르기, 패가 지배하고 공격하고
또 나누어서 싸우는 갈등 관계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특별히 편가르기가 없어야 합니다. 위험한 상견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위험한 상견례. 전도 유망한 순정 만화가인 현준이라는 전라도 청년이 경상도 부잣집 딸 고명딸 다옹이와 펜팔을 하면서 연애를 하게 됐어요. 이제 사랑이 무르익어서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를 방문해야 되는데 먼저 다옹이네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전라도 신랑이 경상도 처갓집으로 가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제목이 위험한 상견례. 서울말을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호랑이 굴에 뛰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열심히 연습한 결과 다행히 환대를 받았어요. 이 장인들 이분도 마음에 들었어요, 사윗감이. 그래서 말을 합니다. 현준 청년, 나는 사윗감으로 아무것도 보지 않네. 딱 한 가지면 전라도만 아니면 돼. 그런 거예요. 현준이가 순간에 당황해 버렸어요. 그래서 자네 고향이 어딘가 묻는 말에 대답을 못하고 거시기 하다가 뭐 하면서 이 영화는 갈등의 클라이막스로 가는 거예요. 물론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런 모든 벽을 넘어서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거죠.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똘똘 뭉쳐서 살아도 부족해요. 그런데 편가르기가 너무 심합니다. 동과 서로 갈라지고 남과 북은 아예 38선으로 갈라버렸어. 앞으로 통일이 돼서 만나도 우리가 어떻게 남과 북이 함께 만날 수 있을까? 아마 그 감정의 갭,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려면 한 100년은 걸릴 겁니다. 심각한 문제. 보수와 진보로 나눠지고, 도대체 보수가 뭐고 진보가 뭡니까? 좌와 우로 나눠지고, 심지어는 어떤 정치인들을 따라서 또 나눠져요. 그래서 무슨 바, 무슨 사모. 사모는 목사 와이프나 선생님 와이프를 사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도 없이 나눠지는 것이 우리 민족이에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 만큼 건강한 사회는 물론 자기들의 주장을 따라 어느 정도 그룹을 형성할 수 있지만 이렇게 심각하게 대립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편가르기에 뛰어들면 안 됩니다. 편가르기의 가장 심각한 폐해는 뭐냐? 세상을 무법천지로 만든다는 거예요. 편이 딱 나눠지면 법이 필요 없어요. 뭔만 필요하냐? 누구 편이냐? 내 편이면 오케이. 네 편이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만 있는 겁니다. 누구 편이냐? 우리나라 정치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 쪽이면 다 덮어. 상대편이면 오라도 안 들어. 그게 후진성입니다. 상대편이 옳으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편도 잘못했으면 자기 반성을 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이성과 상식은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가면 역사는 후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또 우리 민족이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교회도 그런 면이 많아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 all nations,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에 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편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데, 교회 안에는 세상의 벽이 무너져야 하는 곳입니다. 세상의 어떤 관계라도 교회 안에 와서는 형제와 자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왔어요. 세상처럼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네 편, 내 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인교회라고 합니다. 흔히들. 우리 교회는 파리 선한 장로교회, 한인들이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도 꼬레엔너라고 붙이긴 했어요.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는 한인교회라는 말이 오히려 문제가 있어요. 그럼 한인들만 나와야 합니까?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곳이, 프랑스인도 나오고 일본인도 나오고 중국인도 나오고 아프리카인도 나올 수 있고, 또 우크라이나, 우리 자매님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도 나올 수 있고 인도인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 안에서 모든 국가와 민족과 인종의 벽을 헐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국적과 인종, 세상의 계급이 벽이 무너져야 합니다. 지역주의도 없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이 무너지고 서로 하나가 되는 기적의 현장, 거기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와도 이질적이지 않은,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는, 누구든지 우리가 환영할 수 있는 바운다리가 넓은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마귀는 편가르기를 잘해요. 마귀 이름 자체가 편가르기예요. 마귀, 디아볼로스, 나눠서 찢다, 그런 뜻입니다. 편을 가르고 싶은 생각이 든다. 나는 누구누구 좋아하는 사람 모아가지고 우리끼리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스도 안에서 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교회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 은사가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고린도 교회도 아볼로 편, 게바 편, 바울 편, 심지어는 예수 편, 편가르기를 해서 주님의 몸을 찢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그들은 찢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애들은 자꾸 편을 나눠요. 모였다 하면 네 편, 내 편 해가지고 싸우다가 시끄럽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편을 가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연대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단이나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들과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크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기본 뼈대가 같으면 조금 서로 달라도, 장로교와 감리교가 다르고 침례교가 다르고 조금씩 달라요. 기본 줄기가 같으면 큰 문제가 없는 한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힘써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심을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로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자꾸 나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것만 극복하면 큰 축복을 받습니다. 편갈라서 싸우지만 않아도요, 화목하게만 지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예요. 근데 이렇게 나라가 싸우고 또 교회가 싸우면서도 그나마 망하지 않고 이 정도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일 뿐입니다. 해석할 길이 없어요. 교회도요, 이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뭐 어느 단기 1960년대 이후에는 막 핵분열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은 장로교만 숫자가 300개를 넘어서서 교단이 300개. 그러니까 교단 이름도 서로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는 숫자를 헤아리는 의미가 없어질 정도가 돼요. 이건 교회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민족성의 문제입니다. 주님 오실 날도 가까웠는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화목하면서 그 에너지, 나누면서 쏟아지는 그 에너지를 주님 나라를 위해서 모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편가르기의 위험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실족시킨다. 사람을 실족시킨다. 이 사건을 놓고 주님이 그 뒤에 여러 가지 교훈을 붙이시는데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을 가르면 서로가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족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이거예요. 왕따 당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대단히 중차대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사건을 놓고 그 후에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의 큰 줄기는 이런 거예요. 편 갈라서 서로 나누어 싸우다가 소자를 실족시키면 지옥 형벌이 있다. 주님이 어지간하면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중차대하게 다루신 것입니다. 42절 4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연자맷돌 형벌, 그것은 십자가 형벌 다음으로 무서운 형벌입니다. 십자가 형벌이 가장 잔혹한 거고, 그 다음에 연자맷돌, 목에다가 큰 맷돌을 달아가지고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또 지옥을 말씀합니다. 차라리 손이 잘못하면 손을 끊어버리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게, 지옥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까? 편을 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실족시키는 사람들. 우리가 쉽게 하잖아요. 야, 우리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리고 누구는 배제하고, 그러면서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누리교회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리더십 컨퍼런스를 할 때 한번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아주 인상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회를 소개하면서 자기가 몇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이렇게 편을 가르는 일을 철저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지역별로, 학교별로, 뭐 무슨 동문, 무슨 대학 또는 어느 지역,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것이 온누리 교회라는 건강한 교회, 그 교회가 거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다. 우리가 모여서 그렇게 되면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리고 서로 상처를 주면서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 모여서 화목하고 사랑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어떻게 설교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거기를 뭐 지목해서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없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설교하고 아무리 열심히 성도를 돌봐도 누군가가 편을 가르기 시작하면 걷잡을 길이 없어요.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몸은 찢기는 것이죠. 편 가르기는 하나님의 집을 허무는 여우와 같습니다. 이것을 용납하면 공동체는 깨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엄마 편, 아빠 편 막 이렇게 나눠져 버린 그 가정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 전에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는데 지옥은 불로 소금 뿌리듯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배추 같은데 어디 소금 뿌릴 때 팍 뿌리듯이 말이죠, 불을 그렇게 그 지옥 가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갑자기 이 논리의 비약이긴 한데 주님이 소금에 대한 또 하나의 용도를 말씀하시는데 맛을 내야 된다. 또 하나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가 소금이 되라, 이런 거예요.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소금은 자신을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전체를 조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금이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희생하는 소금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희생하면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완전히 녹이는 소금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기를 녹이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화목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주님의 희생이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이 소금이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이 소금이 되셔서 희생되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다, 이거예요. 또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만 화해하지 말고 우리가 이웃과도 화해해라. 주님 안에서 화해해야 되고, 또 우리가 주님처럼 나 자신을 희생해서 손해보더라도 이웃과 화해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과 다 화해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 관계라는 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100% 화해하며 살 수는 없지만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네, 내가 꼭 그 사람이 생각나네, 그러면 지금 성령께서 그 사람과 화해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너희도 나가서 하나님과 화목된 너희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시키고 너희도 세상과 화목하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이 화목입니다. 편을 갈라서
나누고 네 편 나 편 싸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화목의 역사가 있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가르기는 우리 사회의 악습입니다. 마귀의 전략이고 이것은 마귀의 도구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싸움에 끼어들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편을 가르는 자가 아니라 갈라진 틈에 서서, 그 사이에 서서 그들을 연합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일꾼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편을 갈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화목해야 돼. 아멘.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 피스메이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희생해야 되고 또 진정한 소금 대신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가야 돼. 거기에 진정한 화목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